욥기 35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35장 1절.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제목은 이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 여기 32장부터 뒤에 37장까지는 이 엘리후가 이 욥에게 쭉 하는 그러한 말들입니다. 여기 엘리후는 그 앞서 나왔던 욥의 세 친구, 그 엘리바스, 또 빌닷, 소발, 이 욥의 세 친구와는 또 다른 이 별개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욥은 지금 죄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는 것이다. 너에게 죄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당하게 하시겠느냐 하면서 지금 말하고 그러한 친구들에게 욥이 대답을 합니다. 그 욥이 31장에서 친구들에게 대답을 해요. 이 욥이 지금 31장 우리가 읽은 부분인데 이 욥의 대답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는 그러한 대답이 아니라 세 명의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 특별한 무슨 죄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아니다 하고 욥은 대답을 한 겁니다. 친구들이 워낙 지금 욥의 죄 문제만 거론하면서 너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이 온 거다 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으니 욥이 그렇지는 않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죄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하고 말을 했는데 지금 엘리후가 욥의 그 말을 듣고 나서 이 욥을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내가 이 죄 때문에 당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결백하게 살아왔다 하고 대답을 하였는데 이것을 엘리후는 오해하고 욥이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 죄 없는 의로운 사람이다 하고 대답한 걸로 여기고 지금 욥에게 이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 것이 이 35장 특별히 내용입니다. 그러니 엘리후가 사실 욥에게 하는 그 말의 그 내용 그 자체는 이 올바른 말들입니다. 엘리후가 하는 그 내용 그 말 자체는 바른 말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그 바른 말을 지금 욥에게 적용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올바른 말이지만 욥에게 지금 해당되는 그러한 이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 지금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 엘리후가 욥에게 말하는 겁니다. 엘리후가 특별히 2절에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욥에게 말하는 엘리후의 말 자체는 이 올바른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2절에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랬는데 이 정확한 뜻은 이 그대가 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것이냐? 지금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대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것이냐? 그리고 바른 성경에는 좀 더 다르게 번역해서 이 그대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는 말이냐 하고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말이냐?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 완전하게 의로운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 지금 이 엘리후의 그 말 자체는 올바른 겁니다. 하지만 이게 욥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욥이 이 엘리후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는 완전한 의인이다 하는 뜻으로 자기의 결백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후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인이 있을 수 없다 하고 말했지만 이 욥은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완벽한 의인이다, 하나님 앞에 아무런 흠이 없는 그러한 의로운 자다 하고 욥이 말한 것이 아니라 욥은 새 친구의 말처럼 죄 때문에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것을 욥은 말했던 겁니다. 그런데 엘리후가 지금 그것을 오해해서 하나님 앞에 너가 그러면 완전한 의인이란 뜻이냐 하고 이 엘리후가 지금 욥을 비난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반복적으로 말하지만 엘리후의 이 말 자체는 올바른 말이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인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신분이 의인이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죄인은, 의인이자 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완벽한 의인 있을 수가 없어요. 또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 범죄한다고 해서 결코 유익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이 순간적인 즐거움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만 하지만 그 죄의 결과는 항상 고통이고 죄의 결과는 항상 비참한 겁니다. 그러니 죄 짓는다고 해서 순간적으로는 즐거움이 있고 순간적으로는 무슨 유익을 보는 것 같고 손해보지 않으니, 죄 지음으로써 손해보지 않으니, 거짓말함으로써 손해 당장 보지 않으니 당장은 유익이 있는 것 같지만 죄 짓는 것이 결코 이 사람에게 유익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타락한 인간이 순간적인 즐거움을 쫓아서 죄를 짓는 것은 말 그대로 타락한 인간의 이 소위 말하는 지정의, 지식, 감정, 의지, 그것이 다 이 손상을 입었기 때문인 겁니다. 지식적인 면에서 타락하여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괜찮은 줄 알고 그 지식이 잘못된 겁니다. 또 감정적으로 하나님 사랑한다 하지만 사실 그 죄 짓는 그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이니 감정적으로도 손상이 된 것이고, 의지적으로도 죄를 안 지을 수 있지만 자기 스스로 죄 짓고 나가는 길로 나아가니 그러한 의지적인 면에서도 타락한 인간이 손상을 입은 겁니다. 그러니 죄를 안 짓고 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참된 의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의 지정의가 다 타락함으로써 손상을 입었고 우리의 지정의로서는 죄를 안 짓는 그러한 생활을 온전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완전한 의이신 우리 예수님을 꽉 붙잡고 예수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지식이 온전해지고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의지가 온전해짐으로써 비로소 죄를 좀 안 짓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생활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붙잡지 않고서는 우리가 죄 안 짓는 생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서 6절까지 말씀도 그대와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한다. 엘리후가 말하면서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그래서 하늘과 구름이 높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가 너무나 크다.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가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이 범죄하고 악을 행한다 한들 사실 하나님 그 자체에게 무슨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람이 죄 짓는다 한들 하나님 그 자체에,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자체에 무슨 손해가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 그 자체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나아간다 한들 결코 손상을 입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가 그 간격이 너무나 크기 때문인 겁니다. 또 반대로
사람이 선을 행한다라고 해서 또 하나님 그 자체에 무슨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것도 아닌 겁니다. 여기 7절에 그랬죠.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는가. 그러니 사람이 의를 행한다 해서 하나님 그 자체에 무언가가 더해지거나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자체에 뭔가가 추가되거나 부족함이 채워지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 8절도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그러니 사람에게만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의를 행하면 사람에게 자기 자신에게 영향이 있는 것이지 의를 행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에 무슨 영향을 끼쳐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커지는 것도 아니고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 자체가 사라지거나 하나님 그 자체에 무슨 손해가 생기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의를 행하거나 죄를 짓는 그 사람 그 자신에게만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면에 있어 이 부족함이 없으시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시고 모든 면에 있어 충만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말이나 행동이나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을 결코 깨트리거나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에 무슨 손해를 주거나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마치 하늘에 해가 떠 있는데 구름이 낀다고 해서 그 해 자체가 무슨 손해를 보거나 해 자체가 가려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닌 겁니다. 구름이 껴도 해 그 자체는 똑같은 모습으로 있는 겁니다. 사람이 뭔가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 그 자체에 손해가 가거나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무슨 손상을 입는 것이 결코 아니고 단지 자기가 손해를 보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죄 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에게 그만큼 가려지기 때문에 자기가 손해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기뻐하시며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그만큼 비춰지니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자기에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엘리후가 욥에게 이러한 말을 쭉 하는 이유는 이 욥이 지금 의롭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는 없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의로운 그러한 의인으로서 나타날 수가 없다 하는 것이고 또한 의를 행한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고 하나님께 뭔가를 드렸으니 하나님께서도 그 대가로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하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지금 욥에게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의를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대가로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말 그대로 은혜로서 거저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착하게 살아가니 선하게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셔서 그 대가로 우리에게 너 이만큼 선을 행했으니 이 대가로 내가 이만큼을 준다 하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다 은혜로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복과 화를 두셨다. 신명기에 보면 그랬는데 28장에 신명기 28장에 복과 화를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두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택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 두신 복과 화를 내가 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온전히 복과 화를 택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그러한 의지가 우리에게 온전하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을 택하는 길로 걸어가게끔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과 화 가운데 복을 택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자꾸만 복된 길이 앞에 있는데도 재앙의 길 걸어가고자 할 때 그 연약한 우리를 위해 성령께서 또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길로 걸어갈 뻔 하다가도
다시금 올바른 길, 다시 복된 길로 돌이켜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앞에 있는 복된 길 우리는 걸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 길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무슨 공로로서, 우리가 행한 그 일에 대한 대가로서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복된 길 걸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된 길 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끝끝내 무시하고 악한 길로 걸어가니, 그러니 그 악한 길 걸어가는 책임은 나한테 있는 겁니다. 뭐 다른 거 핑계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뭔가를 행하고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다. 의롭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을 받는 것이 아니다. 지금 엘리후는 욥에게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앞에서 증거한 것처럼 엘리후의 이 말 자체는 바른 말입니다. 바른 말이지만 사실 지금 욥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욥이 이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욥은 이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이 자기를 정죄한 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나는 결백하게 살아가고자 힘쓰고 있다. 이 욥은 그 말을 한 것이지만 이 엘리후가 오해하고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복된 길 걸어가도록 이끌어 가시고, 그 길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거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기쁨을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뭔가 대가로 주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다.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쁨 자체가 충만하신 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지 못해도 하나님은 영광 자체가 이미 충만하신 분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을 알 때 우리가 참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자 힘쓰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잘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그러한 은혜 받는 귀한 생활 또 하루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면에 있어 부족함이 없으시고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은혜 가운데 거저 주시는 귀한 복을 받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을 변함없이 믿음으로 잘 섬기고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한 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